말씀은 제가 7월달 월상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제적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심으로 터키에서 전도하던 그의 발걸음을 이제 그리스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라고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가운데쯤 위치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그가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가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지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소란을 피우면서 이들이 방해를 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3주 만에 이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그 남쪽인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생각하기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와서 이곳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중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도자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바울을 감동시키고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마케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반으로 나누면 북부를 마케도냐 지역, 남부를 아가야 지역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는 북부 지역이에요.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남쪽인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신생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환란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박해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랍 지역에서는 교회가 공격을 당해서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다가 폭탄 세례를 맞기도 하고 총에 맞아서 피살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얼마나 잘 그들이 감당했는지 실제로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뜨거운 신앙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나갈 길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적 같은 사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사람으로서 도대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체 없이 붓을 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이 신생교회,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100년, 200년 동안 성숙한 그런 교회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꼭 하나씩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믿음이 되려고 하면, 사랑이 되려고 하면, 소망이 제대로 된 소망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성경적인 사랑이고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과 참된 소망으로 완전히 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수 같은 교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다. 이와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중풍병자 너무 심해서 일어나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좀 치료해주고 싶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예 침상채 그들이 그 환자를 떠밀고 왔어요. 왔는데도 집 안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 꽉 차가지고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끈을 내가지고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이도록 침상을 달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성경의 표현대로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엄마 복중에 있는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직 출산하지도 않은 복중의 아기를 담고 있는 엄마가 가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내 아이 호적 신고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엄마가 배를 쑥 내면서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 공무원은 절대로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눈에 보여지게 될 때 그때 출생신고도 받아주고 주민등록번호도 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역사하는 산 믿음이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일건더라도 욕을 해도 걷어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제게 손자의 소녀 두 녀석이 있는데 가끔씩 다녀갑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갔다면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이렇게 보관했던 것들 그거 남아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다 그러면 막 기상이 걸려가지고 안 보이는 난다는 데다가 중요한 것을 올려놓으라고. 그래도 가고 나면은 어디 뭐가 붙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뒤집어 나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들이 온 심혈을 다 기울였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6바퀴 돌 때까지도 뭐 벽돌 하나 우수로 흔들리는 그런 기색도 없어요.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7바퀴를 다 돌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2중 3중으로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성벽이 두꺼웠으면 기생 나무 집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게 두꺼웠다는 거죠. 그런 성벽이 2중에 2중 성벽이었는데도 이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잊히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무기를 쓰지 않아도 다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면 행동으로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나 혼자 집에서 믿겠다. 이거는 말짱 거짓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입니까? 설교 듣다가 자기 필요하면 다른 짓 하고 절대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기 좋아서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100번 설득을 해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믿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콩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콩나무가 되고 거기서 콩이 열리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내용들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싸움에서는 혹시 이기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포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전도 못합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거 다 말주변도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기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그대로를 선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 담고 큰 그릇에 큰 것 담듯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밖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그릇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한참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순간 뜨겁게 믿었다가 냄비신앙처럼 그냥 푹 식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사랑이 되려면 거기에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 사랑의 수고.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의 수고를 정말 실증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는 수고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서러운 모순살이를 7년 하는데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그 힘든 모순살이를 며칠 지난 것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낼 수 있었는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수고가 수고로 생각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이 인내의 신앙으로 우뚝 선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에 사는 것이 진정한 수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결혼 1년 정도는요,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래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도 맨날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곁에 있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서로 자석에 달라붙듯이 그렇게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 호르몬이 1년이 지나면 끊어진답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뭐 권태증이다 그래가면서 서로 실증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처음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처음 같은 일. 그때는 내 마음이 막 물렁거리고 감격이 오고 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계속 그런 마음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기억해서 꽃다발 들고 가야 되고, 사랑한다고 막 고백도 해야 되고요. 때는 안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사랑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는 그렇게 해야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싫어도 자꾸 칭찬도 해줘야 돼요.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괜히 아기 낳아가지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래가지고 자기 힘든 거 생각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기 키우려면 시간을 너무, 내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다 허비하고, 또 그 아이 하나를 교육시키려면 적어도 몇 억씩의 그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거기다 쏟아둬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것 같고, 아내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싫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극한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교사 스님들, 숙장님들, 또 각 부서 회장님들, 또 여러 파트를 맡아서 책임 맡은 그런 모든 분들,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0대 후반쯤 되는 젊은 부부가 아주 신실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게 집사님 부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나 얘기하다가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영 생각이 나지 않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친구 또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렀다가 주일날 됐을 때 보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두 분이 모처럼 같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간 갖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제가 데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 돼서 하루 종일 잘 놀게 할 테니까 두 분이 오고 한 시간 잘 보내시라고. 그래서 주일날이면 몇 주 동안을 그렇게 계속 뛰어다가 교회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막 놀게 하는 걸 같이, 그 아들 관리하려면 이분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래도 저 영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했는지 고마워하면서 우리들도 교회에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갖 것 다 털어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소문이 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에는 꼭 소망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 되려면 인내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에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어려움도 참고 이길 수 있고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일곱자를 둔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를 소망을 삼고 가정 친정에서는 재혼을 계속 권유를 했지만 뿌리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일도 하고 또 공사장도 전전하면서 많은 굳은 일 다 하면서 오직 그 아들 하나, 이 아들만 잘 되면 나는 그때 편하겠지. 이 참고 기다리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짝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 며느리가 공무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단칸방 하나 그것도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목사님 찾아와서 눈물로 신세 한 판을 퍼드리는 거죠. 인생은 다 헛되다고 탄식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이 그때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오직 인생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의 소망이 무너지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땅에서 잘 돼도 안 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결혼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혼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결혼 초년생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요. 여성은 55%, 남성은 33%였대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들이 좀 덜 생각해서 다행입니다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이런 결과가? 편리한 대로 서로 이용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참지 않고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이 인내에 대한 자세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내 편리한 대로 살다가 편리한 길이 막히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또 부부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 때 참아가면서 또 인내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면서 살아감으로써 금혼식도 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식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희망.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때로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무조건 교육시킨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공부하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그냥 해라 우겼다짐을 하면요 나중에 부모님에게 큰 상처만 안게 되는 거예요.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호출했어요. 에디슨 전응하라. 아이들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세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얘가 전응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1 플러스 1은 그럼 물으면 모든 아이들이 2요 그러는데 에디슨은 아니에요 1도 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1도 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토끼 한 마리씩 있는데 지금은 2마리인데 사자 토끼를 꽉 잡아먹으면 한 마리잖아 하나. 흙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 흙 두 덩어리를 깡 뭉쳐버리면 하나 되잖아요 하나.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려면 옆에서 토달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신경질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도저히 다른 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엄마가 데려갔어요. 엄마의 마음속에 이 선생님 밑에서는 우리 아이를 키울 수가 없구나. 좋습니다. 제가 데려다가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한 것은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야, 에디슨, 너는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네가 할 수 있었니? 너는 천재야, 천재. 계속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막 천재라고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줬더니 이 에디슨이 진짜 착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천재인가 봐. 진짜 천재가 됐어요. 사람들이 발명하지 못했던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든지 뭘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엄마 씨 하는데 쫓아가고 벌써 다 쌌어요. 못 참아요. 그럼 어른들은 참을 수 있잖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봐요. 조금 열받으면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은 나이가 50, 60이라도 어린 나이에요. 사람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인내에 성공할 수 있고 부부생활, 가정생활도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도 인내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들은 생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꿈을 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의 삶 속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2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제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8월 4일에 있을 우리 기공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